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래된 분들이 많으면 대부분의 교회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새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 지 1년 이하인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현 세대의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년뿐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은 우리 모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정의하여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아예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조직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공회를 이룬다고 사도신경으로 매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날 무려 3,000명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건 직전에 첫 번째 교회 교인 수는 단 12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120명이 한데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3,000명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엄청난 초대형 교회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2,500%의 성장률입니다.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엄청난 수의 증가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서 함께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전혀 새로운 두 가지 현상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상입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정도를 전심으로 합력하여 기도하던 120명의 믿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가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방언이 전 세계의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어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만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뻐서 날뛰는 무리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거나 월드컵 축구를 하거나 슈퍼볼을 하거나
우승하는 것을 보면은 이긴 팀이나 그 팬들은 너무 기뻐서 난리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외치는 것, 어찌 그 광적입니다. 또 BTS 아이돌이나 그 그룹 콘서트장을 보십시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의 달랐던 것은 기쁨이 넘쳤을 뿐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선포되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관심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핵폭탄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세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주신 것인데 그 예수를 여러분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요, 사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이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찔리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구해야만 합니다. 목사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찔림입니다. 왜 찔립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알면서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 가져갔을 때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흔한 범죄가 절도가 뭐예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호텔 타월이 너무 좋아서 타월 슬쩍 가져가는 예가 가장 많은 흔한 절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혹시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해봤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봐라 하면서 두 번째 할 때는 심장이 조금 덜 뛰고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는 더 괜찮아지면서 이래도 되나 보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계속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강한 찔림이 오는 겁니다. 내가 도둑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깨달음이 갑자기 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할 때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무지와 교만이 절실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남의 돈도 조금씩 떼어먹고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푹 주저앉고 실패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를 하는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레이오프 통지가 왔어요. 핑크슬립이 딱 왔어요. 그리고 직장을 잃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낮아지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하거나 쓰러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낮아지면서 회개하며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마음이 찔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여왔는가 하고 깊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런 힘든 순간도 축복의 순간이 되는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순간들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 되는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은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 우리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찔리면서 묻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절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일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먼저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그 회개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도 하고 말로도 고백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알맞는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먼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 힘으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왔던 것들을 단번에 버리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쾌락이나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방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드린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증거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 회개와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게 있어요. 회개를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정이 복받쳐야 뭔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다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산 죄인이다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이 사실은 회개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지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과로 주어질 수가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옳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행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성령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때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은 회개의 체험이 있고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맨날 그 타령으로 나오게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면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120명이 모였을 때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뜨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밥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성찬식과 달라서 예배 중에 성찬을 실제로 같이 나누며 먹기도 하고 예배 중에 간단히 성찬을 하고 예배 후에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었다는 것도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교회를 멋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교회를 멋있게 만들려고 해요. 멋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도 멋있어야 하고요. 무대도, 이 스테이지도 멋있게 꾸며야 되고요. 예배도 팬시하게 해야 되고요. 찬양팀이 음악을 너무 잘하고 성가대의 음악적 수준도 높습니다. 그게 요즘 세태예요.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쪽에만 신경을 쓰느라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약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 예배 드리는데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오는 그런 교회 드리는 사람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런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전심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면서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전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 같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자기 눈앞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가지로 정리한 것처럼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였고요, 전심으로 사도들은 가르쳤고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였고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서로 돌보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과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둥지별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는가를 체크하는 거 중요해요. 지기들은 노트를 만드셔서 누구 이름 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걸 쓰고 그것이 응답을 받았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 저절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즉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저분에게는 없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돈이, 재물이, 그리고 물건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누지 못하는 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들에게 더 최고인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재물이 최고가 아닌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시하던 것이 덜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필요를 볼 때, 상대방의 필요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옷도 주워서 입히고 물건도 내놓고 음식도 내놓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진정 부흥입니다. 어느 교회가 갑자기 요즘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저 교회가 부흥했네 라고 한다면은 요즘 대부분은 부흥이 아니라 수적인 성장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옮겨와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지 정말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그렇게 빨리 갑자기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주님을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어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 분 한 분이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계속해서 늘어나는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 새벽의 말씀 여러분 꼭 듣기를 원해요. 꼭 보세요. 지금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말씀이 새로워야 됩니다. 말씀을 저는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전해서 그 말씀이 same old 맨날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들리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동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대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어제 봤을 때는 이렇게 못 보던 것이 오늘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보이네 하면서 새로운 것 발견하면은 그걸 new insight는요 우리에게 정말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들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생겨요.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체질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에서도 벗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게 하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공동체 따라합시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다시 한번 합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그게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a whole new community. 영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whole new community. Completely new. 그렇죠? A whole new community. 그게 우리 Bountiful Church, 우리 가득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